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잘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참 좋았고 또 끝나고 이렇게 함께 다과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도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2주간의 기도가 끝나면 우리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사실은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하나님 가까이에 더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는 그 모습이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났다. 2주간에 기도 새벽에 나오느라고 죽는 줄 알았네. 입에서 단내 났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특별 새벽 기도 이후의 시간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목장 안에서 좀 나누세요. 목장 안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또 그런 기도의 좋은 소식들은 저희한테도 좀 들려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간증을 통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나만 알고 나만의 비밀로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말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면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까지 하면 로마서의 전반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본 적 없는 이 로마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담긴 그러한 복음의 이치를 이들 가운데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다가 바울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전반부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울조차도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내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옮겨진 이 순간부터 마귀는요 억울한 거예요. 내 거였다가 빼앗겼거든요. 우리를 다시 찾아오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그런 낭만과 넘어짐과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마귀의 종으로 다시 붙잡아 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전쟁과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평안함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이 영의 소욕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죠. 집사님, 에어컨을 조금 세게 틀어봐요. 그 동사하지 않을 정도만,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을 정도만 조금만 세게.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좀 세게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약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이런 기대는 가지면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함께 맞춰가고 만들어가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시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연약함을 인정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약함을 인정하기. 연약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소리가 나는데 이제 줄여주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3번을 운대요. 언제 웁니까? 태어났을 때,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요 나라를 잃었을 때 3번 운다는 거예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울면 어떤 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희의 아버지 때나 그 위에 할아버지 때는 남자는 울지 않는 걸로, 울면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눈물은 여성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슬프면 울어야 돼요. 남자들도요 슬프면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요 50 중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60 중반 사이에 갱년기가 옵니다.
그러면 눈물이 얼마나 많아지나 몰라요. 이제 이런 가을이 오면은 스치는 바람,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게 남자의 감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울지 말래요. 나라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강박 속에 어떻게 보면 눈물을 감추며 살아온 그런 남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울어야 됩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울겠습니까? 주님 품에서 우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지요. 우리 성가대 지휘를 하시는 안성순 권사님이 지난번에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서울에서 했어요. 여러분, 작가예요. 이제 작가. 거기서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글도 쓰고, 근데 울꽃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손주와 할머니의 그런 대화죠. 할머니 어디 가요? 교회 간다. 왜 가요? 울려고 간다. 아니 왜 울려고 가요? 울 곳이 없어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터놓고 울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요, 더 크고 강한 분을 의지하게 돼요.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 없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연약함을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해 나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연약함을 여러분 그냥 아유 연약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까지,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 연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요, 각 삼위로 되어 있지만 일체 하나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뚫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어딜 좀 다녀오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떤 권사님,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남선교회 영성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권사님인데 남성교회 영성수련회를 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갔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차값을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28,000원이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네,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28,000원 계산했다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요, 흥분에 겨워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를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요, 막 마음에 감격이 되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합력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방법들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우리가 해를 받으면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용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근성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갚아줘야 성이 풀리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욕을 한마디 들었으면 막 욕을 한 두세 마디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똑같이 갚아주는 것보다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지금 더 내 마음의 이런 감정을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오해가 우리 안에 막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성도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열매 중에 하나, 그런 성령 받은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와도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은요 여러분, 뭔가 좀 억울해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이렇게 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지역은 막 경쟁하듯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복음 전하고 복음의 열정 속에 영혼을 살리고 막 이러려고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전한 거죠. 예전에 여러분 순복음 재단에 있는 그런 신방 전사님들 보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과를 이렇게 딱 드러나거든요. 성과가. 그러니까 잘한 데는 칭찬해요. 못한 데는요 여러분, 소위 세상 말로 찐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구에 남편과 다른 교구에 아내가 있어요. 그럼 누굴 전도하면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쪽 교구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젓가락 딱 올리는 거예요. 이름 같이 쓰자고. 왜냐하면 우리도 성과 올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이런 경쟁의 그런 모습 속에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성장이 돼요. 물론 이제 건강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막 이런 경쟁 속에 있으면 저는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뭔가 경쟁을 붙여가지고 막 비교하고 그러면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도
욕심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전도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만드신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이나 곤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것을 선으로 잘 인내하고 또 악으로 갚지 않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맺으려면 첫째,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꾸만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요, 다음에 내 사랑하는 누구하고 같이 먹고 싶다. 좋은 걸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받으면 야,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죠. 제가 차은행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들어서 무언가를 교회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막 많이 드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고 싶게끔 이렇게,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은 거죠. 내 안에 그런 열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모습이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무엇이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든지, 그런 어떠한 열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제 30절까지는 바울이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31절부터는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자기가 피력한 복음에 대해 내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5가지의 물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절정 같은, 바울이 아마 설교하다가 이 글을 쓰다가 이 부분에서는 막 마음이 막 요동쳤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는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부분으로 설교를 했으면 여기서는요 막 감격에 겨워서 막 선포하듯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면서 막 뜨겁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복음에 대한 이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격,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감격이 있는가? 이런 물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감격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냉랭하지 않는가? 목회자인 저에게만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전한 복음이 이렇고 저렇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어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다면, 이러한 복음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3 겨울방학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이 학생의 그런 연약한 상황으로 이렇게 믿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아주 체계적이고 이런 뭐 성경 공부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아직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어떤 때는 세상에 똑같이 친구들과 섞이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모습이 너무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 때문에요 제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탁 치는데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에 불안해했던, 불안해서 막 떨었던 선생님이나 어떤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확신에 찬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몇 명 들으면 감춰서 그냥 살짝 드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에 염려와 근심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내 모습에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요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울의 표현이 여러분 기가 막혀요. 막 감사와 감격이 막 이 안에서 막 요동치니까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다 끌어다 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여러분 바울이 당한 환난이나 곤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차원의 이상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가 와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이 와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지금 당하는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마음의 환난이 와도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칼이나 기근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와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마귀도, 시험도, 유혹도, 골고도, 환난도, 고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주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치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격에 겨워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숨길 수 있는 삶,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삶,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다가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감격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확신하며 고백하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의 상황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